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자리로 아침부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또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고통의 비명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시기에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또 이 욥기를 통해서 깊게 묵상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 생명의 삶 10월 29일 금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닮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년 가까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옛날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마치 욥의 고통이 욥의 어떤 기존의 사고나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첫 번째 대화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이 첫 사이클이 끝나는 장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욥의 이름. 그러니까 욥의 이름의 뜻을 여쭤보았습니다. 욥이란 이름의 그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고통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통입니다. 욥은 그의 이름처럼 고난으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이 특징은 우리는 계속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저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치열하게 기도하고 항변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욥에게서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힘들 때 고통스러우시면요, 참지 마시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시고, 또 정말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그 고통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쏟아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렇게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항변할 때 정말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잖아요.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에 이제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보응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욥이 무엇인가 잘못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회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 세 친구들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욥은 사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잖아요. 욥의 온전함과 욥의 경건함을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고난의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다고 욥은 생각한 것입니다. 죄에 있지 않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기존의 어떤 생각들, 어떤 이론, 어떤 전통 신앙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바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욥은 더 이상 새 친구와 이렇게 그걸 가지고 변론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향했죠. 13장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기 어떻게 마구했냐면, 자기 같은 이렇게 작은 존재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는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뭔가 잘못했어요. 아주 한 3살, 4살 어린아이가 잘못했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화가 나요. 잘못하니까. 화가 나서 혼내려고 딱 마음을 들었는데, 혼내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아유, 이런 애를 어떻게 혼내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욥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인간이란 존재의 그 어떤 유한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아시는데, 인간의 어떤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시면은 어떤 인간도 넘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 자신을 좀 너그럽게 좀 봐줄 수 없으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저를 그냥 좀 너그럽게 하나님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막리라는, 여 본문을 보면은 막리라는 노동자도 쉬는 날이 있고, 죽은 그 구루터기, 나무 구루터기 있잖아요. 구루터기도 물기가 있으면은 음이 나고 새싹이 돋아나는데,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살아날 희망이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욥은 자신이 자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기에, 욥 자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쏟으시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는 모르지만은 제가 모르는 죄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세요?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이런 탄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막상 자녀들이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왕왕 있죠. 어떤 때는 우리 그냥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알기를 바라면서, 욥이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죄가 제게 있다면은 좀 넘어가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욥이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욥의 이런 기도가 어떤 꽉 막힌 어떤 답답함 속에서 이렇게 숨구멍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또 교회에서도 무슨 이렇게 우리 눈에 뭔가 잘못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이 보일 때 어떤 때는요,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 하시기 바라요. 막 시시콜콜이 막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뭐 이렇게 지적한다고 바로 고쳐지거나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어떤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렇게 좀 누그러질 때까지 자기를 스올에 감추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올이 어디입니까? 이 사망의 세계예요. 그리고 음부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올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음부에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곳인데, 욥이 스올에 자기를 숨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시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음부의 세계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욥은 음부에 가서도 자신의 영혼이 잊혀지지 않기를 또 바라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기간이 지나가기를 이렇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현재 부활을 몰라요. 그런데 욥의 고통이 그 욥으로 하여금 부활 소망을 지금 기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욥 오늘 본문에서 욥은 지금 죽음 이후의 생명을 그러니까 갈망하고 있어요. 누가 죽고 난 후에 부활이 있다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로 이렇게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참 이렇게 오늘 이 13, 14절, 15절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욥기의 어떤 그 깊이가 느껴집니다. 15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음부에 내려가 있을 때 주께서 부르시면은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이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정말 다시 살아나나요? 저는 제가 다시 사는 것, 부활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에게 부르실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을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 부르실 때는 저의 잘못을 이제 찾으려 하지 않으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본질적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한 고백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이죠. 5장 3절에서 4절 중간 그 부분의 말씀인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욥의 극심한 고통은 욥을 어렴풋이나마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런 정말 반전의 고백을 한 욥이 18절부터는요 다시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하는 하는 마음으로 또 돌아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만물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또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거리는 그 인간의 그 어떤 실존의 모습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기다린다고 했다가 현실을 보면 고통으로 죽음이, 자신의 그 고통으로 죽음이 너무나 이렇게 가깝게 크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침에는 천국을 경험했다가 저녁에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은 죽으면 죽게 되면은 자녀들이 존귀해지거나 어떤지 모른다. 이 땅 떠나면 그만이다. 또 이렇게 고백해요. 욥은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어떤 절망감을 이렇게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내 살이 아프고 내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통곡할 뿐이다. 여러분,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욥의 이런 고통의 몸부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정말 탄식과 기도, 이런 것들이 이 치열한 기도 끝에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세계를 경험해요.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욥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몰랐지만은 욥의 이 극심한 고통이 그를 희미한 부활의 세계로 인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솔직하고 절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신앙까지도, 이렇게 희미한 부활 신앙까지도 이렇게 경험해 보는 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뭔가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부활할 걸,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냥 부활이 어렴풋이 보였지만은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내가 다시 일어날 거야. 내가 살아날 거야. 그렇게 어렴풋이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한들 우리의 부활 신앙을 이기지 못해요. 욥과 친구들의 이 대화의 한 사이클을 이렇게 이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이 계속 나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욥의 세 친구처럼 위로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머리나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들로부터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머리로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성령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욥처럼 치열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욥처럼 그냥 하나님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냥 물을 쏟아놓는 것처럼 그냥 부르짖으면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눈이 더 넓어지고 욥이 고백했잖아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런 고백.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비의 세계를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에 이제 14장이 끝났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와 욥의 반응이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여전히 친구들과의 대화는 욥은 평행선을 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절절하게 고백하면서 그 삶의 지경이 또 새로운 울타리로 또 넓어지면서 신비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도 고통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정말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욥처럼 그렇게 더 큰 하나님, 더 신비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풍요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더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게 하소서.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영생을 주신,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통받고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자를 품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인랜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인랜드 ANC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한 거는 우리 수요일 저녁에도 기도한 것처럼 위암 수술한 우리 김민재 권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위를 3분의 1 절제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빠르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정말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김민재 권사님의 아주 건강하게, 전에보다 더 건강하게 모습으로 또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구자의 집사님이 딸 가영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브레스트 캔서로 인해서 약을 먹으면서 그 암 사이즈를 지금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가영이를 위해서 우리 구순 집사님, 구자 집사님 딸의 그 암 부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암 사이즈를 줄게 하시고 또 암이 사라지게 하고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